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굽히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 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뒷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리라. 아멘. 쿠데타를 일으킨 입장에서 보면은, 예후 입장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혼맥으로 얽혀져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남유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남유다 왕과 결혼을 해서 한 집안이 되고 말았으니까, 또 하는 일일이 다 이게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라고 했다면 아합의 집안에 이미 남유다는 속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 다 한 통속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아합 집안의 사람들이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세벨이 그 초점이 되는 것이죠. 남편이 죽고 나서도 그렇게 막강한 태우로서의 권력을 행사했지만은 이제 그 최후가 오늘 임박했습니다. 어떻게 최후를 맞을까요? 비참하죠. 오늘 아침부터 이거 읽기가 좀 거북스러울 만큼 참 흉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선 유다 왕 아하시야가 살해되는 걸 보는데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아합이 이렇게 화살에 맞아 죽어갈 때 어쨌건 왕복을 입고 있었지만 목숨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사밧과는 달리 지금 아하시야는 이게 그냥 끝까지 추격을 해서 죽이고 맙니다. 사실 남유다 왕이니까 도망가는 거 살려둘 수도 있잖아요. 그냥 추격을 그만 멈출 수도 있는데 끝까지 가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토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결국 죽이고 맙니다. 죽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시체는 가져가게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로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 성에다가 일단 묘실에 장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묘실에 묻혔다는 것만 해도 다행일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렇게 북이스라엘하고 너무 깊은 관계로 들어갔다가 이 모든 수모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참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마냥 깊은 관계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아하시야만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예후는 이 남유다의 왕실 전체를 나중에 학살합니다. 10장에 가면은
내일 뭐 보겠지만은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려요. 예. 뭐 하여튼 42명을 또 학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게 학살인가 공의의 회복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건 뭔가 이런 사실은 헷갈리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방식으로 회복되어야 하나 심판은 이렇게 꼭 잔인해야 되나 이게 오늘날 우리가 뭐 소위 인권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이건 학살에 준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꼭 심판이냐.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게 심판, 이 인종 학살이지 어떻게 그게 심판이냐.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사고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고대 전쟁 때는 그런 꼭 심판 개념이 아니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냥 패전하는 쪽은 그냥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600년간 지켜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600년간 지켜보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이름에 그 땅으로 보냈는데 그 임무를 위해서 파견된 어떻게 보면 그 미션을 위해서 파견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진멸하라는 그 미션을 제대로 안 하다가 본인들이 진멸되는 꼴을 당한단 말이에요. 좌우지간 참 남유다 왕은 북이스라엘과 정말 같은 멍에를 매지 말았어야 될 텐데 멍에를 맸다가 그냥 이런 진짜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 그냥 북이스라엘에 난 쿠데타 때문에 남유다가 죽었다. 우리가 북한에 정변이 났는데 우리가 남한에 무슨 정치적인 리더들이 다 죽을 일이 없잖아요. 남한에 무슨 쿠데타가 났다고 북한에 모든 무슨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안 해야 됩니다. 무슨 복을 막 받겠다고 애를 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결혼 생활의 비결이 뭡니까? 좋은 결혼 생활. 배우자가 서로 싫다는 거 안 하면 됩니다. 부인이 싫다 그러면 하지 말고 또 남편이 싫다 그러면 하지 말아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 안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악인의 꾀를 좇지 말래.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런데 죄인들은 이런 자리만 골라다니거든요. 예. 악인들의 꾀만 쫓아다니고 죄인들의 길만 찾아다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틈만 나면 앉고. 그러니 무슨 길이 있겠어요? 나중에 다 결과를 겪고 마는 것이죠. 잠언 24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악인들 옆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죠? 악인들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악인들의 형통한 사람이면 악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의인의 형통은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악인들의 형통은 날마다 부지런히 다니지만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너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가봐야 여러분 덕될 게 없어요. 정말로. 제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한테 맨날 들은 소리인데 너 부자 친구 사귀지 말아라. 그 사람도 돈 안 쓴다. 네 돈 써가면서 모셔야 된다. 맨날. 부자들이 지갑 여는 거 봤냐? 그러더라고. 그 사람도 너무 큰 돈이어서 작은 돈이 없대. 작은 돈 우리가 맨날 써야 돼.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돌아오는 거 없어. 참 옛날 어른들이 지혜로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단 29절 보면요. 이게 지금까지의 이 기록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요.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왕이 되었더라. 유다왕이 지금 죽었는데 여기다 기록이 됐어요. 보통 왕의 이해가 시작이 될 때는 처음에 병행돼서 대조해서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을 때 남유다 왕이 되었더라. 이런 기록의 방식인데 아하시아는 너무 억울하게 죽었는지 이게 재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람이 아합의 아들 요람 둘째 아들이죠.
아합의 첫째 아들도 아시아입니다. 떨어져 죽은 병상에서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아시아. 이게 서로 막 이게 왕조가 섞이면서 이름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북쪽 왕인지 남쪽 왕인지 거기도 아시아가 있고 남에도 아시아가 있고 거기도 요람이 있고 남쪽에도 요람이 있고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우리 보고 정신 차려 읽으라고. 정신 차려 읽으라고. 그래 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보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지금 뭐 쿠데타로 지금 뭐 남쪽 북쪽 왕이 다 죽는 마당에 이 소식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태우 아합의 이제 아내 이세벨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뭘 합니까?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 예?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눈썹을 붙이고 뭐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화장을 하고 있을까? 여자분들은 잘 알겠죠. 남자들은 이해가 안 돼. 지금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왔는데 화장을 왜 하냐? 그래서 제목을 내가 이제 다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화장을 하다. 근데 이게 화장이 그래놓고 제목을 쓰고 보니까 이게 화장도 불태우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화장을 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물론 화장을 안 하고 뭐 다 뜯겨 죽지만 이 마지막 화장을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겠다. 이게 바알 신앙의 핵심은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내가 중요해서 바알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이라는 건 여호와가 중요하셔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다니지만 이게 바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바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내가 중요해서 주님이 내 자존심을 높이는 수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앙이나 여호와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셔서 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심이란 자존심을 위해서 신을 우상화해서 이렇게 사용해 먹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자존심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데도 자존심을 꺾지를 못해. 아니 그 자존심이 점점 더 강해져요. 더 고집스러워져요. 더 교만해져요. 그러나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이란 주존심이 높아져서 자존심은 흔적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점점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게 신앙의 길에 접어든 것인데, 이 모두가 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꼴이 우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꼴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주 그냥 이렇게 흉물스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됐건 뭐 무슨 장로가 됐건 다 마찬가지예요. 예. 오히려 처음 오는 사람들은 막 은혜 받고 그냥 뭐 콧물이 쏟아지건 눈물이 쏟아지건 뭐 그냥 와서 기도하고 그냥 기쁨에 뭐 겨워서 은혜 잔뜩 받고 가는데, 이 세월이 좀 지나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마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처럼 은혜 체감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점점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그 다음에 잠시 고개를 숙였던 자존심이 살아나. 그래서 결국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그냥 신앙 아닌 신앙을 붙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는 믿었다고 주장하는 거지. 주님이 볼 때는 신앙도 아닌데 이렇게 뭐 저것도 아닌데. 참. 이세벨은 얼마나 잘 살았어요? 보면 인생 최고의 생애를 살았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았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죽을 마당인데 눈썹 그리고 지금 이 화장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참 화장 안 하고 다니는 사람 편하겠어, 그죠? 화장 안 해도 참 미모가 뛰어난 사람은 좋겠어. 대개는 화장해야 되잖아요. 대개는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막 폼 잡을 때죠. 자존심을 있는 거 세워가지고 예후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후를 부르는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시므리는 7일 천하를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꼬는 거죠. 너도 기껏 꾸댔다 해가지고 잘하면 일주일이나 권력을 버틸려나?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뭐 아합은 안 죽이고 누구는 다 안 죽입니까? 뭐 다 인간이라는 게 다 배신하는 존재인데, 배신 당해보면 드디어 그게 배신이 얼마나 뼈 아프고 가슴 아픈지가 아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시므리야 평안하냐? 뭐 나라 전체를 평안하지 못하게 한 여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 백성 전체를 얼마나 평안하지 못하게 했는지를 꿈엔들 알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겠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고, 얼마나 바알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으며, 얼마나 그 그릇된 신앙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렇게 영혼이 곤고해졌습니까? 그런 걸 일이라도 알겠냔 말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자존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남이 뭐 한숨을 쉬건 탄식을 하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이 다 그런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기가 남의 암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런 거라. 인간이 죄인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남이 무슨 뭐 암을 앓건 내가 지금 당장 감기가 중요하지 남의 암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평안은 평안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을 달래는 평안이란 없어요. 그 자존심이란 평안과는 다른 개념에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크면 클수록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존감하고는 다르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사실은 주존감이 높아짐으로써 나도 거기에 덩달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을 맛볼 때 우리는 그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죠. 어쨌건 이제 예후가 이제 이걸 죽입니다. 죽이는데 자기 손으로 안 죽여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 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제 다락에 이제 저 높은 데서 이제 창을 내고 야 예후야 시므리야 주인을 죽인 시므리야 평안하냐 이랬더니 그 내시들한테 이제 빼꼼히 내미니까 내 던지라. 누가 내 편이겠냐?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했더니 그동안 그렇게 이세벨에게 충성을 다했던 내시가 결국 이 여인을 던집니다. 내 창 밖으로 내던지는 것이죠. 권력의 편에 선 거죠. 그죠? 이세벨 던지기가 쉽겠습니까? 기가 얼마나 센 여자겠어요. 아마 째려보면 혼이 빠졌을 거예요. 웬만한데. 그런데 이제 지금 워낙 예후가 지금 내려 던지라 그러니까 두어 내 시가 몸무게가 좀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내도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꾸데타를 일으킨 예후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편에 설 거냐? 이건 항상 이게 정치입니다. 누가 내 편에 설 거냐? 예. 누가 적이고 누가 내 편이냐? 예. 그래서 독일의 법학자 칼 슈미트가 그래요. 정치란 건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작업이다 이래요. 예. 정치한다는 사람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보다 못해. 사업하는 사람은 전부 내 고객이야. 차라리 적대적 M&A도 해. 근데 정치는 끝까지 적과 동지를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면 통치권으로 넘어가야 돼. 통치는 정치를 넘어서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모든 백성이 내 백성이 돼야 돼. 그런데 이게 지금 예후는 지금도 아직도 누가 내 편이냐? 내 편에 설 사람은 이세벨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이게 적이냐 동지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악수만 해도 알아. 이거 내 편, 이 내 표, 이거 저거의 표. 평생 그거 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겠어요. 이거 내 성도, 저거는 저교의 성도 이럴지 모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구분해야 돼요. 다 전도를 하려고 애는 쓰지만 우리가 뭐 예정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택할 사람 택하고 있거든요. 내가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는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타협이 없습니다. 바알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걸 편을 나눈다라고 보면 편을 안기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편협하다 얘기하겠죠. 종교통합운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뭐 WCC나 이런 쪽에서는 뭐 다 모든 거 어떤 종교의 구원은 없냐 이게 커 보이잖아요. 그게 훨씬 관용적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그게 관용이 아닙니다. 바알 신앙도 관용해라. 그러다가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관용이 없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에서 이게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 따라가라. 하나님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바알 찾지 마라. 교회 와가지고 기복신앙 찾지 말아라.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교회 와가지고 주의 뜻을 구해야지 네 뜻을 구하고 앉았냐? 뭐 다른 얘기입니까? 여기 와서 왜 자기 뜻을 구하냐? 여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른 사람들끼리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교회지 어떻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럼 여기 앉아서도 바알 따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알 신전으로 가라.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하여튼 내시가 하는 이제 예후편의 선놈이 금방 나오잖아요. 아, 대세는 기울었구나. 그래서 그동안 정말 눈도 한번 제대로 맞추지 못하던 내시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피가 튀고 담과 말에게 피가 튀고 예후는 시체가 떨어지니까 시체를 밟았어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아니야 이거 잠깐만 그래가지고 이래놓고 발로 밟아놓고는 들어가서 자기는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먹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그 여자를 찾아가지고 장사 지내주래. 왕의 딸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페니키아 왕 엣발의 딸 아닙니까? 외교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아, 장사는 지내줘야 되겠구나. 근데 이미 가보니까 다 뜯어먹고 남은 게 없어. 시신이 두개골, 발, 손 남았대.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뒷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면은 이 이세벨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은 심각한 예언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열왕기상 먼저 2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예언.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 10절 어제 본문인가요? 9장 10절에서 시작.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개들이 먹을 거라 했는데, 근데 두 번째 예언을 보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근데 오늘 지금 와서 결론은 뭡니까? 장사할 시신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장사 안 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사하려고 보니까 시신조차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끔찍한 결말을 맞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참 뭐 읽고 싶지 않은 글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냐, 이 악한 세상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나, 어떤 악인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거 상당히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그냥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날에 이걸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 이세벨에게도 결정적인 회개 기회가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었을 때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자기가 먹여서 자기 상에서 키운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아주 도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마음을 돌이켰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합이 남편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는 겸비해가지고 정신 차렸어요. 그때 같이 부부가 돌이켰어야죠. 그런 결정적인 기회들이 있지만 다 그냥 뿌리칩니다. 왜요? 자존심이 더 중요했으니까. 자기 자존심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자존심이 아주 다 깨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박살이 나서 용각산처럼 소리가 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로마서 2장 5절 읽고 로마서 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없나요?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날 진노를 내게 쌓느니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세벨처럼 죽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나타날 진노를 쌓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를 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진노를 그만 쌓게 하소서. 비가 와도 어마어마하게 온 데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쌓이면 엄청난 비가 쏟아지지, 한 번에 막 200년 만에 올 비가 오듯이 그런 진노가 쏟아지지 않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간이 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이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물로 이 세상 많은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 세상 심판할 정말 나를 재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삶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는 백성들 되게 할 것인지, 하나님 끝까지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 죄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까지 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노를 그만 쌓게 하옵소서. 교회까지 진노의 행렬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마저 진노를 쌓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진노를 온 몸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주와 교제함으로 우리가 정말 성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